지구상에 30억이나 되는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림에 지쳐서 잠자리에 든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정한다, 이런 이 격려에 짧은 말 한마디에 굶주려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자그만치 40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살기 힘들면서 매일 밤에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것, 그건 풍요한 삶과는 거리가 분명히 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여러분, 따뜻한 이 격려, 사랑, 인정받지 못해서 사는 것, 이것은 더욱더 핍절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놓고, 그러나 이것만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먹고 마시는 것, 그건 결코 참된 풍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건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믿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성도라,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사람, 여러분, 참된 풍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제자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었고 중요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빈들이었어요. 배고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는데, 여러분이 장정만 5,000명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 살리셨던 이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배불리 먹고. 성경 한 구절 암송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세요. 다 배불리 먹고. 단지 이 메시지는 육체적인 만족만을,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하셨던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때로는 먹을 것 없는 상황, 빈들의 상황, 어려운 형편,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참된 풍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놀라운 예수님의 가치, 제가 오늘 그 성경적인 가치라고 그랬는데, 이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 나의 긍휼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셨나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배고파서 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황상 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쳤어요. 제자들도 지쳤어요. 쉬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쉬고 싶고 제자들도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갑자기 손님은 온다. 얼굴에는 미소를 짓지만 그러잖아요. 표정 관리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가족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스케줄이 딱 있는데 30분 단위로 쫀쫀하게 살아가는 이 부모님 스타일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엄마 아빠 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몇 시에 픽업해주고 이거 준비해 줘야 돼 이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짜증부터 탁 냅니다. 너는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니? 이게 제 스타일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이 영어권에 사시기에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통했다, 동정했다, 불쌍히 했단 말인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장기 있잖아요. 장기가 막 뒤틀리듯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붙잡아 가야 할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긍휼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럴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도소에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죄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죄수들이 잘 들을 리가 없죠. 웅성거리고 막 그러길래 갑자기 이 목사님이 10,000원짜리 하나 탁 끄져가지고 막 구겨요. 침을 탁 받아요. 그리고는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발로 막 밟아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이 죄수들이 엉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지죽은 듯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들고 깨끗한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들고 대답하세요. 이 둘 가운데 어느 지폐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여러분, 어제 잘못 생각하고 실수해서 실패했고 전과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사람인 이상 바깥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니까 감동과 기쁨이 있잖아요.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거기는 존귀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천하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돈 있는 로마 백성이 아니었어요. 세금도 내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난 더 이상 저 인간과 함께 상종하기 싫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까운 데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몰려온 백성들은 약속도 어포인트먼트도 하지 않고 그냥 통보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무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도움까지 줘야 되네요. 배고픈 사람들이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긍휼을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인간 못해 인간 누구는 결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는, 그러나 여러분,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으로, 아니 교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긍휼, 그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긍휼, 이것은 예수를 알아야, 은혜를 받아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가 아니고는 경험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긍휼인데,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긍휼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참된 풍요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가치에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이크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다 셋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길 원하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오늘 멋지게 찬양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항상 시험이 와요. 도전이 와요. 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과 내 생각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2부 예배 드릴 때에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풍요를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굶주린 백성들이 빈들에 있어요. 제사들도 빈들에 있고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그래서 제사들이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때가 지금 저물어 갑니다. 35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기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을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고 난 다음에 와서 말씀을 나누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약간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닌데요.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노동자가 그 당시에 8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가깝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있다 손 칩시다, 선생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빵의 재고를 갖고 있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게 몇 절인가요? 39절에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을 명해서 이제 때를 지어서 군데군데 10명, 50명, 100명 이렇게 먹을 준비를 하여라, 정돈시켜라. 여러분, 이건 역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여기 있고 나의 상황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여기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과 도무지 안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생각을 바꾸시죠. 네, 그죠? 그게 우리의 주의 태도예요. 그죠? 예수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때가 어느 데인데 지금요, 21세기라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한결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비켜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되나요? 이 성경을 바꾸어서 기록을 내야 되나요? 여러분,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은 없고 백성들이 많은 상황을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잠재적인 기회로 보았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상황을 문제로 보았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재밌는 주석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정확한 진단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억지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같은 상황이, 억지 같은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큐티를 하는데 도무지 나와 상황이 맞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로 받으라.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종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요? 시험하고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황당한 거죠.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도무지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때 여러분, 참된 풍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의 하나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걸어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은 없고 모세야 고기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을 드려야만 합니까? 고기 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전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이 광야인데 어떻게 고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보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안에 2013년 이 올 한해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통치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살겠지요. 아니야, 살아날 거야. 그때 여러분, 다시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올 한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빈들의 상황이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먹을거리 맞는 것이 풍요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하면 거기에 참된 풍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적인 가치, 참된 풍요에 놀라운 가치 있는데 그건 나눔이에요. 나누면 나눈다는 거죠. 사람들을 잘 나누어요. 여러분, 나누어질 때에 배로 증가될 수 있어요. 기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나눔, 의미 있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차원에서만 나눔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한 이 사탄이 전략들을 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까지 동원해요. 이 성경을, 이 성경을 읽는데 이 합리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15,000명 정도 사는 사람 먹였다. 이 안 믿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어린 꼬마 도시락을 먹을 걸 딱 내어놓았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꼬불치 놓은 것 아시죠? 그걸 다 내어놓아가지고 먹고 남았다. 말 되죠, 여러분? 여러분, 김홍신 씨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가?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그분도 이 글을,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눔이 있을 때 풍성해진다 그러는데, 그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 사용 설명서 베스트셀러가 한 12판까지 떼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도전이 돼요. 나누면 풍성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김홍신 씨가 인용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나눔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기부, 도네이션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만 머물다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린아이가 내어놓았던 것, 그 드림이에요. 기부라고 볼 수 있어요. 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나눔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희들 먹을 수 있었어? 뿐만 아닙니다. 열심히 찾았던 이 안드레가 말이에요. 내가 어렵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나의 노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오병이의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서, 여러분, 이와 같은 형편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부 문화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문화가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어린아이가 드렸던 것, 나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 때문입니까? 내어놓았습니까? 확실히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 아이가 기부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석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떡을 떼매,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우리스트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라고 하는 시제는 imperfect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이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나누어 줄 때는 뭐예요? 이루어지 계속해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드린 것, 이거 귀엽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아이의 점심을 내어놓은 일, 착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린 아이 때문에, 이와 같은 드림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초점을 두어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에 초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작은 나눔, 예수님에게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있게 되어졌을 때 주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이 풍요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베품과 나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베푸고 주어보세요. 시험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나눔이에요. 내가 주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참된 풍요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많이 나누셔야 돼요. 아름다운 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이미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 걸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를 느끼고 또 느끼고 훈련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성경적인 가치를 경험해 갈 수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누구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임재해 있는 것, 내주에 있는 것,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나의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드리지만 그분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참된 풍요가 있는 것인데, 내가 내 것 가지고 나눈다, 내가 드린다라고 할 때 거기는 시험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는 풍성이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꼭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풍요의 기초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케 하려는 삶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빈들 가운데, 삭막하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필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따라서 할까요?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시대의 백성,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훨씬 영적 수준, 많은 계시를 보았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만 머물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길, 이 풍년은 오늘도 지금도 가능한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께서 보여주셨던 이 가르침, 이 길을 붙잡고 나아가 올 한 해 참된 풍요, 저와 여러분 누려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